오늘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절 외에 부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또 주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1세기 로마 제국과 헬라 중심의 도시들, 특별히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무덤들을 발굴하면서 아주 흥미롭고도 참 안타까운 사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한유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묘비명, 무덤의 명패에는 새겨진 글귀가 참 독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행했던, 당시 1세기 헬라 시대에 유행했던 묘비명 중에 하나는 바로 알파벳 약자로 NFFN SNC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non puis non sum non cru의 약자입니다. 그 뜻은 바로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존재했다, 나는 이제 없다, 그러니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라는 철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 육체의 허무함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덤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결과였습니다. 또한 무덤에는 가장 사랑하는 자여 영원한 이별을 고하노라 라는 슬픔의 문구가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인간의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여겨서 죽음은 그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소멸해버리는 비극적인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덤 앞에서는 깊은 허무주의와 영원한 절망밖에 고백할 것이 없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정말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거대한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덤, 이 공동묘지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뜻의 네크로폴리스라고 불렀지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묘지를 헬라어로 코이메테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공동묘지를 뜻하는 단어 세메테리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뜻은 죽음의 장소, 원래 그 뜻이 죽음의 장소, 지금처럼 죽음의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뜻은 피곤한 몸을 누이고 쉬는 잠자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던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편안히 잠자는 곳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끝이나 소멸이 아니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눈을 뜨게 될 일시적인 수면 상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상태임을 믿음 가운데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육체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이라는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죽은 성도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 이런 표현을 신약 성경에 자주 사용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다시 완전히 깨어날 때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철학에 물들어 이 부활의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이 썩어질 육체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몸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현재 우리 한국 교회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약간 이원론적인, 그래서 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한때 은혜를 받고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만 너무 거룩하다 해서 영적인 생활만 하려고 몸을 아주 혹사시켰던 젊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이 영혼을 어떻게 드릴까 하는 그런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부활의 영광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는 결코 벗어버려야 할 죄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흠없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이 온전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천국에 우리는 갈 텐데 왜 성경은 굳이 복잡하게 썩어질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이토록 길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부활까지 생각하냐 이런 말이죠. 실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부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1절부터 58절까지 굉장히 긴 절을 할애해서 성경 전체에서도 부활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너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영혼은 장차 하나님의 품, 그 영광스러운 낙원, 천국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려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마음도 현재를 떠나서 나중의 일이고 부활은 더 나중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그대로 또 나눠야 하는 책임감이 있기에 어렵게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낙원에서의 기간, 천국에서의 기간을 가리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머무르는 중간 상태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중간 상태. 중간 상태라는 의미가 뭘까요? 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평안은 참으로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육체와 만물까지도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뼈대이면서 성경 중심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 1항에 보면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조금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는 불멸, 그러니까 멸하지 않는 상태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순간 의인의 영혼, 우리 믿는 사람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몸의 온전한 구속,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날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갇혀 지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지옥. 그러면서 육체에 분리된 영혼이 갈 장소는 이 둘뿐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이외의 장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카톨릭이 연옥이라는 제3의 장소를 성경에도 없는 장소를 만들어서 마치 이 땅의 사람들이 빌면 뭔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듯이 현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항에서는 최종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아직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부활 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모두 이전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이 땅인 자들도 동시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특성은 정과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또 있습니다. 쉽게 질문을 하면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좋은 문답서입니다. 그 37문에 보면 신자가 죽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은 바로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천국에 들어가고 그의 몸, 영혼은 이제 천국에 들어갔고 그의 몸은 이 땅으로 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먼저 올라가 안식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영혼들조차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한다고, 고대한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온전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천국에 있던 영혼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 무덤에 잠들어 있던 육체와 영광스럽게 다시 결합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천국에 가서 지내는 삶이나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몸이나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 평소 자주 접하지 않은 깊이 있는 이 말씀이다 보니까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시간을 갖는다 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자는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주께서 호령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이 먼저 이 땅에 와서 또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입게 될 육체는 인간의 죄악되고 병들어 있는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시신을 화장을 하면 몸이 사라져 버리는데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을 못 하겠습니다. 안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질문을 예전에 많이 받아봤는데 그렇지만 결국 시신을 안치한다 해도 땅에 묻는다 해도 그 시신은 다 땅에서 썩어 없어집니다. 예, 아시죠? 다 없어집니다. 미라가 돼도 그 미라는 온전히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은 죽은 육체를 얼마나 잘 보존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순교당할 때 얼마나 끔찍하게 당했냐면 불에 태워 죽는 화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 그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사용했다는 그런 정말 끔찍한 기록도 있잖아요. 그리고 맹수에게 찢겨서 죽임당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박해자들이 이들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강물에 뿌려버리면 저들이 말하는 부활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제 육체 없으니까 너 육체의 부활은 이제 없어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과 초기 교부들은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흙으로, 말씀으로 빚으셨고 죽음 이후에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 육체를 다시 모아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때도 다시 우리 육체를 영광스럽게 재창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머무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주님의 전능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그 흙은 아무런 생명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어떤 장르를 치르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창조의 기억 속에 담아두신 우리의 본질인 육체를 다시 불러 모으실 겁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 몸이 없을 텐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씨앗의 비유를 합니다.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에 그대로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의 껍데기가 썩어서 없어질 때 그 안에 생긴 생명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형체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 또한 낡은 육체, 우리 그대로 살던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본질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의 방식이 매장이든 화장이든 혹은 나무에 뿌려졌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기억 속에 새겨진 그 존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례의 방식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주님만 잘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보존된 육체가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창조적인 권능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고 약속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영이 거룩한 거고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육은 어차피 쓸모없는 거네라고 함부로 문자적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헬라 철학이 맞은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하다고 하신 이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탐욕과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만을 구하면서 생명을 외면해버리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육체가 정말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 땅에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벗어 던져버려야 할 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신다고 고린도전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의 결과로 인해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서글픈 한계를 가진 육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아름다운 걸작품,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또 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는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멘. 비밀을 말하리라. 이 비밀은 온 천하에 공개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부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천국이나 지옥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죽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의 어떤 걸 경험해서 오셔가지고 막 간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략적인 우리가 그림이 있는데, 이 부활은 사실 우리는 이 육체만 입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마음에 와닿는 그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리켜 썩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명확히 진단합니다. 그런 연약한 육체인데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라는 찬란한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또 아픈 몸으로, 또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묵묵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 앞에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이 질병 앞에서 깊은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쇠약함은 결코 절망의 징조가 아닙니다. 장차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낡고 상한 이 땅의 장막을 서서히 걷어내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는 이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그 찬란한 날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가 오늘 이 현실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5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의인화해서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에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가 쏘는 것은 헬라어로 이 독침을 의미합니다. 맹독을 품고 있는 치명적인 독침, 쏘는 것, 독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6절에 보면 이 쏘는 것, 독침은 죄다라고 말해요. 죄.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율법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는지, 어떠한 죄인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망은 그 죄값을 빌미로, 율법이 말하는 그 죄값을 빌미로 우리에게 독침을 날려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이 사악한 사망의 독침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사망의 치명적인 독침, 그것을 온몸으로 대신 다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없으신 생명의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끌어안으셨을 때 사망은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독침을 꺼내어 예수님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맹독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의 돌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은 자신의 유일한 무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심장에 오히려 영원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망이 사망 선고가 내려진 참 역설적인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자연계의 섭리를 보더라도
꿀벌이 사람을 쏘려고 할 때 꿀벌이 그 침을 쏘고 나면 꿀벌은 더 이상 침이 없으니까 어떠한 효력도 없고 자신의 생명도 곧 잃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독침을 십자가에 대신 맞아주셨기에 사망은 치명적인 독침을 영원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독침이 빠진 벌이 아무런 힘이 없듯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망의 독침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이 사망은 그 어떠한 무서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안겨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 한 구절만 더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그들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부활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힘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무겁고 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58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지켜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동행하십니다. 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지체들, 함께 한 몸 된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봉사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을 때도 얼마나 귀한 분들의 손길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 안에서 다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가장 값진 시간임을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 더욱더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